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절로 8절, 19절로 28절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말만 하고 우리 받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말로요?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디서 꼭 만나자고? 그 마음 정말 소원하시면 아멘. 특별히 이 대림절에 주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뭘 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뭐 하러? 내가 영상을 보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던데 기억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뭐 하러? 증언하러 왔으니. 자, 뭐에 대하여? 그 다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서 내가 뭐냐? 누구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뭘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같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무슨 교훈,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참고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 혹은 언급된 말씀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넓은 의미에서 언급, 관련이 있는 다 같이 누구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다 이 말씀을 공통으로 받습니다. 근데 참고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가나다 3년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 말씀을 각각 다르게 이제 그 주기표를 따라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이제 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가 교회력으로는 새해예요. 그래서 양력 있고 음력 있고 하듯이 대림절 교회 절기로는 이제 2024년인 거예요. 24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하여 살폈다면, 이 나해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제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고난의 종이고 고난받는 자의 친구이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본론만 얘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얘기, 이런 것들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어디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을까 할 때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이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 했지요. 근데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냐? 따라 합시다. 그는 대림절의 모범이다. 대림절 그러면 예수님을 대망하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임재 탄생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다 같이 누구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 대림절에 세림절의 모범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사람이었나. 여기 봐요.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다시.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커요. 이 설교하는 이 사람들 설교에 있어서도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 인간이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해갑니까?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면 믿고 싶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해갑니까?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기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그의 모습이 정말 역할 못지않게 탁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했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오케이, 이명질 권사님 역시 엄마가 저 정도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나본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됨됨이가, 그의 인격이, 그의 처신이, 그의 신앙이 최고다 말이야. 우리도 주님에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공동기도문에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고 그랬지요. 기쁘시게 해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찬양하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잖아.
식사 때만 만나면 이거 부르자. 그리고 주님 기쁨이 되자. 주님이 기뻐하시게 살자. 그러면요 인생 만사오케이입니다. 다윗이 별볼일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저 촌구석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냥 어린 목동이었다고. 그 집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대신해서 대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 다 와라. 쫙 서서 첫째부터 보니까 아니야, 둘째 아니야. 더 없냐?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문열이 같은 거, 저 걔는 어린 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도 불러올까요? 불러와. 그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버지도 인정하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뭐 배운 거 대단한 거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기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을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세계 각지를 다녀봐요. 세례 요한을 기념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됨됨이와 그의 역할에 대하여 두 곳에서 각각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읽은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참고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자인지를 선언하고 규정한 내용이 6절부터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뭘 위해 보냄을 받으냐? 보냄을 받을 때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뭐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려고? 오케이. 이명실 권사님, 아들이 와야만 거기 3부 여기 앉지 말고 다음 주도 여기 앉아요. 왜 맨날 저 위에 앉지? 정원아 매주 와라. 또 엄마 가만히 좀 있어. 그러지 말고. 저런 분은 막으면 병나.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빛에 다 같이 뭐에 대하여? 그 빛이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참 빛이 있었으니 그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비유했느냐? 빛이라고. 빛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요. 빛이 있어야 세균도 죽고, 빛이 있어야 따뜻하고, 빛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울증 환자들에게 최고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빛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활짝 창문을 확 열고 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확 생성돼가지고 밤 10시쯤 되면 그게 잠을 잘 들게 한다는. 비타민 D 합성은 물론이고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암과 관련이 있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D잖아요. 비타민 D가 언제 제일 많이 돼요? 햇볕 볼 때요. 여러분 집에 컴컴하게 커튼 쳐놓고 있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고 펼치고 이 따뜻한 햇볕을 받고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집에서도 커튼 확 열고 베란다에 햇빛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비결. 빛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예수가 빛이시다. 근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증언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 빛에 대하여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전도도요,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면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이 뒷받침이 될 때 시가 막혀.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해서 그가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에 권능이 있어서 남편 전도하고 친구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는데 남달리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와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말하니까 더 듣고 더 믿고 다 믿는 거야. 이해가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도 믿는다니까. 세례 요한은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랬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가봅시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딱 그의 역할을 규정해 주었어. 자, 뒷부분 19절에서 28절에서는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다. 앞에 부분은 사도 요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딱 그가 누구인지 정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고, 뒷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하는 걸 통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 소개의 내용과 그 소개의 과정이 들여다보면 참 탁월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뭐라고 말했길래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한복판 시내에서 있었다.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다? 아이고, 역시 고마워요.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광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못 돼.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의 야인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얘기 들으러 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치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광야에 저 야인에게 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또 쏠림 현상이 있을까? 가서 좀 알아봐라, 물어봐라 라고 해서 사신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그에게도 이름이 있으니까 요한이란 이름. 난 요한이다. 뭐 몰랐냐? 참고로 요한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는 무명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혹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활동하면서 그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알려진 사람인데
그래도 이상할 만치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도대체 저 인간이 뭔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는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일을 하거든. 첫째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어.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당시는 로마 왕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로 충만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야. 이봐라. 두 번째, 막 회개를 촉구하네. 세 번째, 세례를 베푸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특별히 이 행동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영광의 날, 세상이 뒤집혀지는 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이르르려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엘리야가 미리 나타나 준비시키고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구약적 근거에 입각한 예비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 이해갑니까? 응. 그리고 기대로 혹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까? 엘리야가 언제 나타날까? 그 선지자가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활동하는데 딱 그 역할에 걸맞는 듯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너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다 같이 뭐냐? 메시아냐?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면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먼저지.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뭐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근데 고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너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그 의도, 궁금증을 꿰뚫어 앓던 예수님은 솔직 담백하고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따 얘기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그러면 너 엘리야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엘리야냐라고 불렀을까요? 왜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장재 목사님. 제가 알면 거기 앉았겠습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의 행동거지와 행색을 보니까 꼭 엘리야인 듯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엘리야 빙의했다고 지난주 얘기했잖아. 약대 털옷을 입은 거 엘리야가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 엘리야가 그렇게 금욕적인 간단한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식사를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신랄하게 맞대응하면서 지적했는데 헤롯 왕의 비리를 지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 지난주 했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당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들려 올라가셨잖아. 그리고 구약의 전승으로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미리 보내서 준비시킬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엘리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랬어. 솔직한 거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봐요? 선지자, 그 선지자.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목사님이 가르쳐 줄 줄 알고 그냥 허투루 읽었어요. 이명실 권사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예요? 그렇지. 정관사가 붙었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뭐야? 선지자가 많은데, 그제? 그 선지자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거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성경 18장 15절에 있는데요. 띄웠어요, 목사님?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인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를 세워주실 거다. 그가 나타나서 뭔 말을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해라? 들어라 하는 얘기를 머리에 아주 분명하게 넣고 있었어.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면 새 세상이 오고 해방이 되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어.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짓이 딱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그 선지자다 아니다, 죽을까 봐 히타까지 돌리고 있는데 이제 졸린가 봐 또 거꾸로 기다 아니다, 아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서 꺼야 되겠어.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아닌데 기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지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답해봐. 너 그리스도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참고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란 말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너 메시아 아니라며, 엘리야 아니라며, 그 선지자 아니라며. 근데 왜 너 세례를 주냐?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질문할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뉘앙스가 잘못했다. 너 해서는 아니 될 짓을 하는 거야. 그 질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니까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거 좀 책망받는 거야. 네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야. 참고로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절대로 베풀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축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성만찬을 집례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성만찬 집례하고 세례 베풀고 축원합니다, 축도하면 이거 다 불법이에요. 마치 너 지금 불법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까? 당시 시대적 배경과 당시에 관행이 있었어요. 세례는 세례 요한 이전에도 거행됐었어요. 근데 어떨 때 거행됐느냐?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아무래도 이쪽 줄이 좀 좋은 것 같아. 히터가 여기서 나오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무슬림하고 싸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알라라고 그래요. 무슬림도 하나님이라니까 알라라고 부를 뿐이지. 코란도 성경과 거의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누가 안 보면 죄짓고 누가 안 보면 훔쳐가고 누가 안 보면 속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고 보응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가급적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죄를 다 씻어낸다는 의미로 세례를 이미 베풀고 있었어. 세례 요한 이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문제가 된 게 뭐냐?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데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고백해라,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므로 자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건 걸맞지 않는 것. 근데 네가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줘? 그 말이야. 또 하나는 에스겔 성경 36장 25절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범민족적 차원에서 정결함과 성결함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전승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범민족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근데 네가 메시아도 아니라며 왜 그 세례를 네가 감히 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 이런 질타, 이런 비난,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이제 이해 가지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목사님 못 봤지요? 교회 잘 나와요. 거기에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하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에서 노임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영적 나시린이 되려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겉껍데기만 교인인데 속사람이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겉사람이 겉껍데기가 교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내 뒤에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사람은 뭐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없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장면은 생략되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부족한 자다. 겸허함과 겸손함을 예수님 앞에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몇 절이야? 뒷절 바로 29절 보면 요 세례 요한이 요 말 하자마자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럽니다. 자,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몰려오고 너희들은 아마 내가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모양인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됨됨이, 그의 신앙 인격,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잘 들어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 역사는 돌고 돌고 사람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다르다? 거의 같아요. 지금 뭐 살인이 많고 자살이 많고 사기가 많고 별게 많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자식 때부터 살인이 있었어. 야곱 같은 사기꾼은 지금 아마 없을걸? 별의별 인간들의 군상 모습이 성경에 다 나오고 수천 년부터 그런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똑같아요. 그런 와중에 남달리 출중하게 비범하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야. 왜냐? 들어보세요. 당시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스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짝퉁 명품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거거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홀대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거든. 자기 과시, 자기 존중, 자기 위상을, 자존심을, 또 공치사인 줄 아는데도 띄워주면 그냥 좋은 거거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라고 기대하고 믿고 엄청 따랐어요. 참고로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조차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거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빨리 몰랐다 그래. 몰랐다. 저 예수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어. 어떻게 알았느냐? 세례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들려서, 음성이 들려서 네가 세례 준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짱인 거야. 세례 요한이 짱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스까 노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요 아리까리 하게 처신하는 존재들이 있다 없다? 참 많아요. 그때는 내가 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구지? 오케이, 나다나엘. 인간은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인기 앞에, 출세 앞에 솔직히 간사해요, 안 해요? 간사해, 안 해? 미안하지만 장 무슨 부산의 국회의원 있잖아. 지금은 한 방 맞아가지고 울며 불며 출마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름 꼭 대 알아? 장재원. 근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검찰총장 앉히니까 인사청문회 때 무지하게 야단쳤죠? 몰라?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부인이란다. 엄마,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증명 허위 발급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 가지고 윤석열이한테 당신 검찰총장으로 박근혜 이명박 다 깜빵 보내고 당신 장모하고 당신 마누라는 왜 이거 안 다뤄? 그리고 막 닦아세웠던 게 장제원이요. 기억나요?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 달 28일에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니까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비서실장이 되더니 짜응을 하고 친년이 되고, 그래서 김기현하고 김장연대를 해서 김건희를 대표를 세우고, 그러더니 12월 6일 날 부산 가서 야 돼지국밥집 나와. 그래도 둘이 밥 먹더니 고전까지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해 가지고 나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당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간증했어. 장제원이 특별히 목사님 아들이야. 전두환이 때 국회 부의장 했던 장성만이라는 사람 아들이거든. 부산에 가면 그 집안이 하는 아주 큰 대학이 있어요. 형이 총장이고 거기에 비트코인으로 10억인가 뭘 받은 게 있대. 그걸 아마 들쑤셨나 보지. 너 내려와.
간사해. 그렇게 두드러 패다가다 권력 잡으려고 하니까 겁이 때 붙어서 딸랑딸랑 하다가 이제는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 지금 보면 지금은 신앙적이지만 그때는 대부분 다 정치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정치적 인물이라고 그랬잖아. 서로 인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추종과 이거에 세례 요한은 기득권이었어요. 애매모호하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좀 지나보면 하나님 뜻을 알겠지. 아주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지? 그랬으면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 사라졌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많아졌다, 사라졌다. 뭘 사라져? 많아졌을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단호하게 특별히 빛나고 싶은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 인기를 얻으면 거기에 따르는 명예와 따르는 부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니다 하면서 누구를 세워드려?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모습. 여러분, 인기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하려고 그러잖아. 충신이 쿠데타 일으켜서 뒤집잖아. 여러분,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게 바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여로보암이었어요. 인간상 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참 그런 겁니다. 비정한 겁니다. 이제 봐요. 총선 앞두고 이제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현재 권력, 이제 총선 어떻게 따라서 미래 권력이 다 죽일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는 뭐 해야 하겠고 흥해야 하겠고 나는 지금 흥하고 있는 건 누구야? 나라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나라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근데 스스로 주저앉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뭐야? 근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니까. 자기 따르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뭐라 그래? 뭐하지 이거 하는 거를? 아니 이 제자가 스승을 뭐 하는 거야? 떠받들고 돕고 그를 예수님에게 가라 그런다니까. 수족을 잘라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서 계신 자라고 인정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리와 그럼 빨리 엎드려. 그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기 앞에, 명예 앞에, 세력 앞에,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도 빛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을 뒤집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거를 이제 법으로 못하게 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안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절대 우리 교회 담임이 못 돼요. 죽거나 은퇴하기 전에는. 왜? 뒤집어 엎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목사가 인기 많으면 늙은 노종이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교회를 깨고 나간다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나는 김 목사님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안 목사님이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와 그 이지적인 마스크와 그 화려한 언변과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린 거야. 참고로 당시 세례 요한 추종자들과 예수님 추종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불화가 있었어요. 경쟁이 있었어요. 그대로 가도 세례 요한이 이길 승산이 많아.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자기 역할을,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어. 똑똑한 사람은 누가 똑똑한 건지 아냐? 처신을 잘할 줄 아는 사람. 낄 자리 끼지 말 자리,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이걸 분별하고 사는 게 가장 똑똑한 거라 그랬어.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내게 부여한 거다. 여러분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너 자신을 알아.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는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게 먼저다. 남자가 결혼하고 헛짓거리 안 하려면 나는 이제 총각이 아니다. 먼저 알아야 돼. 여자가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고 키워내려면 나는 미스가 처녀가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나는 목사다가 아니라 나는 일반인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춤추고 이걸 모르고 행동하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받은 사람이 오늘 아침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오늘 아침 읽고 왔어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딜이 받았어요. 왜? 고라나 모세나 아론이나 똑같은 레위인이야. 근데 왜 똑같은 레위인이고 똑같은 목사인데 왜 우리는 네 말 들어야 되냐? 똑같은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은 구별된 거예요. 지팡이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내가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 월권하고 오바하고 자기 자리를 망각하는 순간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 탁월함이 있었어요. 인기 앞에, 영예 앞에,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앞에 과연 누가 초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처신을 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는 걸 기뻐하실까요?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되 우리 모두가 가지는 빛나고 싶은 욕망,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박수와 칭찬과 여기에 대한 그릇된 욕심과 지나친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만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주인 되면 주님은 우리 마음 삶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해마다 대림절에 빈 구유 얘기 한동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비워드려야 합니다. 내가 빛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탁월함이 뭐냐?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그분을 높였고 두 그룹 사이의 분쟁과 갈등과 불편함을 해소해서 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오늘 세 번째 초가 무슨 초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예수 믿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도 평화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전쟁과 갈등이 만연한 이 지구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이 대림절에 기도합시다. 그 평화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내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 원래 사탄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는 저주받아 사탄이 된 겁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내가 무엇이 아니냐를 알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읍시다. 이번 주 미션, 평화를 위해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빛나고 싶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며 내어주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